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지만 사실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일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이 혈과 육이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는 누구일까요? 자, 그 뒤에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상대하고 싸워야 할 그 영원한 적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하는데, 예.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 싸움만큼은 지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이 싸움만큼은 지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100번 싸운다 할지라도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귀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영물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괜히 까불다가요, 다시 말하면 교만을 부리다가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장입니다. 첫 번째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유난히 눈에 띄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시면, 하나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가 뭔데 지 자리를 높여요? 또 하나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야,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천사들 중에 3명의 장들,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하늘의 천상세계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옵니다. 확인해 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지막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 다른 말로 하면 루시퍼라고도 하는, 즉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시퍼는 자기도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귀라는 녀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뭘 끊임없이 하고 다니냐면, 궁금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밤낮 배가 고픈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저기에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성경은 이 마귀를 가리켜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자,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나오죠. 미카엘,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수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쫄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나오죠. 그 귀신이 마귀의 다 부하들이에요.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받아먹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입에 달콤하다고 해도. 그 마귀라는 녀석이 주는 그 속임수에,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소한다.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의 단점과 약점, 그리고 허물과 잘못된 것만 들추어내면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 이것을 참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한다?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기 1장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보세요.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대단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욥을 아주 더할 나위 없이 막 욥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막 밥을 안 드셔도 막 배가 부르신 거예요. 막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야, 나 욥 같은 사람 보지 못했다. 내가 욥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욥을 칭찬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그것이 영 못마땅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 그 다음을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넘겨주세요. 주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의 허물과 양점과 단점을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런 일은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저거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기심도 많아요. 질투심도 참 많습니다. 어디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못된 녀석이죠. 자, 네 번째로 성경은 이 마귀를 가리켜 아주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자, 지금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특징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교만한 거, 꾀이고 속이는 거, 참소하는 거, 그리고 욕심과 거짓. 이러한 특징에 대해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저 녀석의 꾀임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겁니다. 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그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영적 전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자, 먼저 이 외적인 전쟁부터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저기에 보시면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 자, 그렇다면 저 마귀라는 녀석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뭘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러분, 화평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근데 그 화평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까지도 다 도적질해 가려고 합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자꾸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희락, 기쁨도, 화평, 화목도,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심지어는 마음의 평안까지도
저 못된 녀석인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혹시라도 자살 충동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충동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살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버리면 이 모든 걱정거리가 다 사라지겠다. No.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또 보세요, 알코올, 마약, 도박. 한두 번쯤은 뭐 재미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요.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다 외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서 서서히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과 성격,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가끔은 우리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더니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 정말 예수 믿더니 우리 빅투밸리 감사하님께서 신앙생활 하더니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네? 예. 저만 들었어요? 우리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적인 전쟁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마귀라는 녀석이 자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하도록, 자꾸 옛날 그 못된 습관과 자아가 되살아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은요, 그냥 그저 죄의 본능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요, 자식에게 설령 부모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거짓말해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 스스로가 저절로 어디서 배워왔는지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 아들 녀석에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까지도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런 세미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안 들키고 많이 잘 지을 수 있을까? 플랜카드 크게 걸어놓고.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항상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이죠.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역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매일 연단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좋은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내공을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내공이요,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어느 때든지 아무리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큐티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또 어떤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제자 훈련에 동참한다든지, 또 각종 세미나라든지요. 요즘에는요, 각 분야별로 저와 여러분이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접하기도 아주 쉽고요, 창갑이 낼 필요 없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유튜브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만 직접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분위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아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무슨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은 물론 이제 구독을 하면은 이제 안 보내줘도 이게 딱 떠요, 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듣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또 이게 잘 서투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직접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시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분위기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면서도 겸손한 성품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지피지기면 그랬어요. 이러한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 즉 이것을 통틀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생각 속에서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실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어느 날 이 마귀라는 녀석이 무엇을 이용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왔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서 이 마귀라는 녀석이, 야, 너 예수님한테 서운하지? 예수님 팔아버려라. 그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쏙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자꾸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휩싸이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을 자꾸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파수꾼을. 그래서 자꾸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생각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이마에다가 안수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주는 이 안 좋은 부정된 생각들아,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이요,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그 생각들을 우리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면요, 그 생각들이 점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굳어져 갑니다. 견고하게 진을 치게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팔려고 한 그 생각, 에이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 내 머릿속에서 나가라, 그랬다면 괜찮은데 떨쳐버리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생각이 마음에 굳어져 버렸어. 우리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마귀라는 녀석이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즉시 좋지 못한 생각들을 쫓아내어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이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아,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음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농담하지 마.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먼저이고 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굳어지면 그 마음 속에서 굳어진 그 생각이 결국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나의 인생관이 되어버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굳어져 버리면 그건 사람의 그 어떤 말로도 그 굳어진 마음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마음에 생긴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늘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죄는요, 어떤 본인의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괜히 말해봐야 감정만 상해요. 그냥 가만히 내두세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것들도요, 할 수 있죠. 한두 번쯤은. 이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 뒤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 스스로가 그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굳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즉시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는 생각, 두 번째는 마음, 세 번째 장소는 입술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보실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이야, 이 혀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 자, 또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또 보세요.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침이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침이요, 그 사람의 입 속에 있을 땐 괜찮아요.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꼭꼭 음식을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요, 이 침이 음식 속에 작용을 해가지고, 화학작용을 해가지고요, 우리의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침입니다. 오래오래 꼭꼭 씹어 드시는 습관. 근데 만일에 그 침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 침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아이 더러워, 침 뱉지 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별도 따다 줍니다. 저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당신의 눈동자가 저기에 있네? 저 별이 왜 당신의 눈 속에 있지? 해보신 분들은 다 웃어요, 지금. 별의별 행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는. 근데 만일 그 잘못된 생각이 행여라도 말과 행동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생각은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근데 왜 우리들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을 하라는 말이, 그만큼 말을 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1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유 죽겠네, 아유 안 되겠네, 아유 없네, 밤낮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3번째로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된 말만 하고 자꾸 안 되네, 없네,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말만 하면요, 그 입술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야, 우리는 늘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위로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척 어깨를 토닥여 주면서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잘 될 거야. 시간은 쉬지 않고 흘러가잖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안 도와주지 않겠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나도 기도로 응원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내보자고. 그러면 정말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이것이 입술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피지기면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교만한 녀석이었고 온천하를 꾀는 자였고 참소하는 자였고 욕심과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 외적인 전쟁과 내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생각, 마음, 입술,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이기고 들어가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항상 이길 수만 있습니까? 넘어질 때 있어요. 패배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들의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총, 우리들의 그 상처받은 내적인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그 회개한 마음을 지켜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원리는 깨끗해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나가 싸우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무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지내오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저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맛있게 요리해서 대접을 해야 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주자주 심어 넣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베드로가 사용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피하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손을 얹으세요. 본인의 손을.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병마의 세력들아 묶음을 놓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렇게 되면요, 이야, 이 마귀라는 녀석이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보면 피하고 도망간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는 반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 정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쾌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그런 말하고 다녔어?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오히려 더 살갑게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죠. 욕심은 어떻게 이겨내주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럴수록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반대 정신을 갖는 거죠. 또한 사랑과 용서로 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 마귀라는 녀석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저 말씀 앞에서는요, 마귀라는 녀석이 힘도 능력도 쓸 수가 없어요.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있고 그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로 또 확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하나,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 이거 하나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지난 날들에 우리들의 그 잘못된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한결같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